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신앙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세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그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파란만장하고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은 단순하게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칭찬해 주신 말씀인데 모세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스크린에 성경 본문 찾아왔는데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의 삶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실 때 내가 이거 한마디로 소개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온유함. 두 번째 특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34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소개하시기를 그는 나와 대면해서 알던 사람이야 라고 소개하십니다. 모세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유일한 희망을 민족에게 전해준 사람이고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역사를 읽어낸 사람이 모세입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세가 훌륭하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이라는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쓰임받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신 바로 이겁니다. 온유함, 하나님과 친밀함,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 온유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모세도 자기가 짐작컨대 출애굽이라는 민족의 해방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라고 여러 번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만한 그릇이 못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타고난 어떤 것이 특이해서 능력을 원래 많이 가지고 났으니까 세상에 그래서 감당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그 중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온유했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 만큼 하나님과 늘 관계가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더듬게 주십니다. 그러면 인간의 판단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일들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어버이주를 맞아서 이 말씀을 통해 더 한 가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 그것이 뭐냐면 모세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혼자서 길러진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열심히 인격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수양을 잘 닦아서 된 거 아닙니다. 모세가 모세에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모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의 부모를 먼저 세워주셨고 그 다음에 모세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의 부모를 성경이 소개하기를 출애굽기 6장에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이름을 소개해 주시는데 두 사람 다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을 때의 시대 형편이 굉장히 험악했습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 감성해집니다. 그런데 감성해져서 참 좋구나 이것이 아니라 불안하다라고 위협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굽이 다른 나라와 혹시 전쟁을 치를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나라하고 마음이 맞아서 우리와 대적하고 우리 애굽에서 다 빠져나가면 큰일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두면 안되겠다. 노예로 삼았습니다. 노예로 삼아서 계속해서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강성해져 갔다라고 출애굽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모자라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신생아 남자 아기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잔혹한 명령을 내려서 그 명령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 태어난 아기가 모세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이기 때문에 그랬다더라. 그렇게 참 힘들었다더라. 바로 왕이 그런 폭정을 진행했다더라. 그러고 읽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아기를 출산해야 하는 부모들이 당했을 그 고통과 그 압박감과 그 공포를 생각하면 참 끔찍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모를 부르셔서 그들의 가정에 모세라는 특별한 남자아이를 보내주셨습니다. 남자아이가 딱 태어나고 보니 부모들 눈에 이 아이들 참 잘생겼네. 성경에 잘생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잘생겼기 때문에 이 아이는 절대로 뺏겨서는 안 된다. 절대로 죽일 수 없다. 왜? 잘생겼으니까. 그런 단순한 데서 머무를 이야기가 아니죠. 대화 말씀, 이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뭐냐면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시대에, 이 험악한 때에, 태어나지 말아야 할 때에 왜 이 새아이가 우리 가정에 태어났나?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 아들을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나?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길렀습니다. 뺏기지 않고. 그 남자아이를 기른 부모들의 마음과 태도가 어땠나를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어떤 눈으로 이 아기를 봤다고요? 믿음으로 봤습니다. 믿음으로 아기를 보았고 바로 왕이 내린 명령이 너무나 크고 무서웠지만 모세의 부모는 그 바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무서워하지 않은 마음에 무엇이 있었나? 이미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보다 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이 때에 보내주셨다면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을 것이다. 모세의 부모는 그것을 믿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모세의 부모의 믿음. 부모들의 믿음이 발휘된 상황을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이 신생아와 함께 가정에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발휘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숨겼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석 달 동안 신생아를 키울 때에 가장 걱정되는 게 뭐겠습니까? 어느 집에 신생아가 있나라고 조사하면서 애국 군인들이 다녔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 아기를 숨기기 위해서는 참 조심해야 할 일이 울음소리였겠죠. 석 달 동안 이 아기가 울음소리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전전긍긍하면서 조심조심 그렇게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키웠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석 달이 지나고 나니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기가 석 달 동안 내는 울음소리는 사실 감출만 하겠구나. 그런데 석 달이 넘으면 아기가 100일쯤 지나니 100일 때부터는 소리가 커져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겠지. 우리가 그렇게 짐작하는 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기를 키워보니까 태어나서부터 석 달까지도 만만치 않던데요. 애기 울음소리 그렇게 감추기 쉽지 않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한국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를 데리고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갈 때
저와 아내는 아기를 별로 안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기를 집으로 데려가지도 않았습니다. 찾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교회 어른들은 하도 서로 너무나도 안아보자고 그러시는 바람에 그래서 못 안아봤는데 별로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예배 시간에 내가 안겠다고 그래가지고 안고 예배를 드리다가 애가 뭐가 불편해서 우리 팍 터지면 이제 저하고 아내는 쩔쩔대는 겁니다. 아이고 참 어떡하나 예배 시간에 우리 애기 우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쩔쩔대고 있지만 어른들이 아 괜찮다고 그러고서 아기를 잠깐 밖에 데리고 나가서 달래주시는데도 얼마나 크게 우는지 그런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을 읽으니까 아기 울음소리를 들준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좀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 번 요청을 드렸지만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며칠 전에 저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어요. 이런 방법을 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건 아닌데 뭐냐면 여러분 아기의 소리는 흘러나갑니다. 흘러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기가 울 때마다 애국 군인들의 귀를 틀어막으신 겁니다. 어떻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그 정도는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에요. 아기의 부모, 아기 울음소리 생생하게 듣고 주변의 이웃들도 다 들었습니다. 옆집 사람들이 걱정했을 겁니다. 큰일 났다고요. 저 아기가 운다고요. 그런데 애국 군인들은 모르니까 안 들리니까 하나님께서 귀를 막아버리셨으니까 그러니까 석 달을 버틴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모세의 부모의 믿음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석 달을 무사히 보냈는데 석 달이 지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어서 이 두 번째 이 모세의 부모들의 믿음이 방해된 상황이 생겼습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강가 사이에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3절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두었다. 나일강을 조사해 봤습니다. 나일강에 물고기 참 많습니다. 착한 물고기 굉장히 많습니다. 먹으면 맛있는 물고기도 많겠죠. 착한 물고기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못된 물고기가 있습니다. 못된 물고기 중에 물고기 많지만 정말 못된 짐승이 있습니다. 나일 악어라고나 할까요? 나일 악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봤더니 식새만큼 큽니다. 식성이 너무 좋아서 입을 쫙 벌리면 큰 소 한 마리가 한 입에 그냥 들어갑니다. 제가 호주에서 오래 살았었으니까 호주의 북쪽에 가면 동네에 강가에 그런 악어들이 매일 출근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린아이를 잃어버렸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흔적은 있었습니다. 짐작컨대 악어가 삼킨 그런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소 한 마리를 꿀떡 삼키는데 그런 악어들이 우글우글한 것이 나일강입니다. 그러면 갈대 상자에 되지도 않는 아기를 담아서 물 새지 말라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긴 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그 순간에 이 아기는 부모의 손으로부터 떠나간 겁니다. 부모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하나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내셨다면 지금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이 자녀의 삶을 그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리라 믿는 그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띄운 겁니다. 할 일이 아무것도 없지요. 네,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모세의 부모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강력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 강력한 일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말하자면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 믿음의 기도. 이것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 이 젖먹이기, 이 갓난아기가 살든지 죽든지 또 산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전적으로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라고 믿고 보낸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일정 기간 잘 맡아서 내 대신 한번 키워봐라 라고 위탁해 주신 그런 존재들일 뿐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기대합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우리 자녀들 그 중에 조금이라도 알아는 주겠지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대하는 마음보다 대답하라, 은혜를 좀 기억해라 라고 바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시고 그 이후에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그 부모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덧입게 되고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받는 상황이 있습니다. 갈대상자가 띄어져 있었는데 우연치고는 참 기가 막힌 우연과 같은 일이 발생했죠. 하필이면 그 시각에 바로의 딸이 나와서 나일 강가를 수녀들과 함께 걷다가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필이면 그 시각에 나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바로의 딸이 그 상자를 발견합니까? 이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이라니요. 그건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발견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만남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의 딸 공주를 인도하셔서 모세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정말 드라마 같은 일들이 벌어지죠. 그 갈대상자를 멀리서나마 지켜보던 이 누이가 당장 달려와서 상자를 열어보니 히브리 출신 아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모셔올까요? 라고 제안을 했지요. 그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친모 요게벳과 모세가 상봉하지 않습니까? 소설인가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거기에 보너스까지 요게벳이 그 아이를 자기 아이를 데려와 젖을 먹이죠. 젖을 먹이는데 바로의 딸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러분, 혹시 이건 특제 믿으셨어요? 여러분께서 여러분 배 아파 낳은 아기를 젖을 먹이는데 누가 돈을 줍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있었네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런 겁니다. 그냥 보통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특혜 중에 특혜입니다. 이런 특혜를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으면 누립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나한테 있으려고 이러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도 사모합니다. 저도 좀 이런 특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떼쓰고 바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왜? 우리 아버지인데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못해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이제 젖을 먹이는데 그때의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발휘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젖을 먹일 때 함께 먹은 것이 있습니다. 이식이 아니라 젖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민족 정신도 먹였습니다. 젖먹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젖먹이는 다 듣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도 듣습니다. 그것을 아예 기억하고 세상에 나온답니다. 그래서 태중에 있을 때 엄마, 아빠,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은 그 모든 이야기를 아이가 성장하면서 말이 터지면서 하나씩 이렇게 다 꺼내놓는답니다.
그것이 다 들어서 저장된 이야기입니다. 젖먹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천만에 젖먹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젖먹이에게 모세의 부모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난 특별한 인생이다. 너는 이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40살이 되도록까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모세는 왕궁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40세 되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었던 그 잠재의식의 정체성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셔서 혼란을 겪었습니다. 갈등했습니다. 나는 누군가?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고 나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께서 다시 해보고 하라 라는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대로 민족을 해방하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의 앞뒤를 다 짐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자녀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들을 하나님 마음껏 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그 믿음으로 양육하기만 하면 그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요즘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뭘까요? 좋은 일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하여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일이 있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지금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늘어났고요. 지난주에는 무려 한 방에 7명이 늘어났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4명 있다가 여러분 플러스 7 됐습니다. 몇 퍼센트인가요? 상당 안 나옵니다. 유치부뿐만 아니라 유치부 밑에 아직 영아부 내지는 말도 못 알아듣는 그런 아이들도 꼬물꼬물 제법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인가요? 사중에 얘기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최목사님 사모님 지금 저는 관심사가 그겁니다. 하나님 1명입니까? 2명입니까? 아니면 3명입니까? 그 이상입니까? 이것만 저는 관심이 있지 아닙니까? 딸입니까? 이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왜 부모는 그 배에 달렸습니다. 지금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는데 또 여러분 이현 목사님 사모님도 오셨어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2살짜리 애기 성진이 하나만 데리고 오셨잖아요. 좀 심심해요. 가족을 보니 얼마나 심심할까 세 분이 사시기에. 그래서 How many more? 제가 여쭤봤습니다. 사모님한테. 그랬더니 at least 3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교회 부흥은요 우리 전사적으로 다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전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계속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축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들도 많이 잘 낳게 해달라고. 근데 이 아이들을 하나하나 그 믿음으로 양육하기만 하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미래가 밝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자식잖아요. 특별히 아들 참 쓸데없다고 키우면 돈 떨어져야 그 집에서나 전화하지.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신문을 보니까 부모님들 한탄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아들들이 부모에게 주는 이 허무감 이것을 말을 했는데 아들을 낳으면 인천이랍니다. 그렇죠? 이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4천이 된대요. 군대를 갔다 오면 8천이 된답니다. 장가를 가면 사돈의 8천이 된답니다. 애기를 낳으면 남남이 된다네요. 이민을 가버리면 해외 동포 이렇게 된대요. 더 이상 아들이 안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지 아들 키워봐 그런 말 합니다. 저도 가끔은 그런 말 하는데 여러분 네 맞습니다. 부모가 평생 끼고 살아요. 키우면 자기들이 혼자 큰 줄 알고 장난치고 얼마나 또 하는지 참 가관입니다. 보고 있으면.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부모 눈에 보기에는 아직도 멀어다니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여러분 부모님들이 모세의 부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키울 뿐입니다. 제가 그저 맡아서 키울 수 있을 때까지만 이라도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떠나보낼 때는 하나님 계속해서 저는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제가 깨달은 모토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안 될 리가 없다. 이것을 모토로 깨달았어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책임져 주신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십니다. 자녀를 양육하신 많은 어른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더욱더 억세로 부딪히는 겁니다. 감사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수고를 하셔야 할 분들을 격려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모 세대가 자녀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양육하게 되면 여러분 이 자녀들을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믿음의 장부들로 키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잘 감당하는 부모들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아므람이 137세까지 살고 거기까지 살았다 하고 딱 마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모세가 그 부모를 어떻게 공양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모세가 그 부모님에게 날마다 아침마다 문안을 드리면서 세상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저는 인사를 하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도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올려드리면 그 부모를 하나님께서 더 복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해로하면서 누릴 수 있는 건 내가 이 아들, 딸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지들이 좀 알아서 해야지라는 것을 기대해서 그거 채우지 않으면 또 실망하고 하는 거 이제는 여러분 충성하시고요. 그런 거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요. 부모가 해로하면 해로한 그 자체가 기쁨이요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는 수고를 이제 다 하셨다면 웬만큼 하셨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 제가 이 수고한 것을 기억해 주시죠. 이제는 우리 부모 세대 좀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분 좋게 우리 부모 세대에게도 은혜를 베풀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부모 세대건 자녀 세대건 간에 이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이 땅에서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세와 모세의 부모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위대한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모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그 믿음과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에 덧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학생들이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준비가 안 된 모양입니다. 우리 찬송 549장 함께 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세요.